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 앱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은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 9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장에서 10장까지는 제2차 귀환입니다. 7장 1절에서 26절은 귀환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7장 27절에서 8장 14절은 귀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8장 15절에서 23절은 귀환을 위한 영적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8장 24절에서 36절은 물질적인 준비입니다. 제1차 귀환은 성전 재건, 제2차 귀환은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의 내용이었습니다. 1절과 2절 이방인들과 통혼한 범죄에 대한 실상입니다. 3절과 4절 에스라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 에스라의 회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원인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1차 귀환인 BC 537년 이후에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지도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영적으로 이끌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있었으나 세금을 징수하여 페르시아에 보내는 일만 하였을 뿐 백성들의 신앙과 윤리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해이해졌습니다. 에스라가 귀국한 BC 458년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사시대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상황을 고려해 귀환을 결정한 에스라는 영적인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어떻게 구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준비하고 개혁운동을 감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첫째, 국가의 치안과 행정적인 문제는 세속 정부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간직해 현대 교회 악습과 죄악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4절 백성들의 범죄 내용과 에스라의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과 통혼한 관계에 대해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에스라의 심적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당시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3절은 에스라의 탄식, 4절은 그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본단락은 문제가 발생하자 에스라가 1차적으로 취한 태도와 그에 대한 백성들이 동조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이 아닌 백성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사회적인 타락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와의 가족들까지도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대제사장 가족들이 정치적인 책략으로 이방인과 통혼하였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인 방백, 행정적 지도자인 방백을 통해서 통혼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자폰 금지에 대한 규정으로 철저히 지켜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가나안 땅에서 그 종족들과의 결혼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우상 종교들이 유입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 대한 사상이 오염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혈통의 순수성이 파괴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영적인 깊은 타락의 수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을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스라는 귀국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단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죄로 인해 떨었던 자들이 에스라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본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자신이 불신앙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일시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양심의 소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심은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양심은 우리 자신이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지은 죄는 심히 악하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양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보다 가벼운 벌을 내리신다. 양심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15절
본단락은 에스라가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회개기도는 설교를 하는 듯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이스라엘 개혁운동의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을 토로하는 철저한 참회와 자백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신앙개혁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 자신이 취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6절에서 12절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13절에서 15절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경우 발생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진정으로 회개할 뿐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백성들에게도 바른 신앙을 소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죄 때문에 대신 회개 기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시대의 레위인들의 기도와 매우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을 선포하려 하셨지만 그들의 끝없는 배반으로 심판과 회복이 되풀이되어 왔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6절에서 1인칭 단수로 표현된 나가 7절에서부터 1인칭 복수인 우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패역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간주해 공동체와 일치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예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대황폐 혹은 대파괴 사건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 사로잡히고 노력당한 것, 8절에 종노릇한 것, 9절에 노예로서 복역한 것 등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사건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죄악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예언자적 입장에서 신명기적 역사관의 안목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회개 기도를 드리는 에스라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정도에 나타난 자비, 9절에서 바사왕들에게 역사하신 자비, 8절에서 남은 자들에게 피하게 하신 자비, 9절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자비, 8절과 9절은 예루살렘에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자비 등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5, 6절은 에스라 자신의 심적인 표현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상징적인 행동과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손을 든 태도, 여호와를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게 했다는 명시적인 자백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6절에서 12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막중함, 죄의 지속성, 죄의 과중성, 죄를 범한 행위의 분명성입니다. 셋째, 13절에서 15절은 피해가 지속될 경우 짐작되는 예상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란 존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공의에 관한 기초인 것입니다. 본단락에서 첫째, 교회의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연대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 곧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심령을 찢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